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레바논 산맥의 만년설과 그 만년설이 녹아서 사시사철 흐르는 시원한 물과 우기에만 잠깐 흐르다가 멈추어서 먼지만 날리는 건천인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브 사막을 비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우기에만 잠깐 흐르다가 1년 내내 말라있는 건천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새 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부정한 질그릇 깨듯 완전히 박살내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상숭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며 자기 생각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참된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죽일 듯 난동을 부리고 거짓 예언하여 참된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죽일 듯 난동을 부리고 거짓 예언을 하여 기쁨을 준 예언자는 박수를 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모두 죽고 잡혀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짓 예언에 열광하지 않고 참된 예언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하나님이 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원어에 따라서라는 말로 18장 23절과 연결합니다. 원어에서 따라서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 거꾸러져 죽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한 것, 그것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19장 1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대적들에게 복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역 1절은 토기장에 가서 항아리 하나를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는요, 장로라는 말이나 나이든 제사장에서 나이든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세 번역은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장로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나이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처럼 똑같이 어른들이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노인들이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백성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른들과 또 제사장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라는 뜻입니다. 2절은 하시드문 곁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시드문이라는 말이 뜻이 세번역 아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고요. 질그릇 조각의 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문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은 그 근처에 항아리를 만들던 옹기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옹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져서 팔 수 없는 것은 바닥에 던져서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옹기가 깨진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게 하시드 문입니다. 그렇다면 깨진 옹기 조각이 가득한 문으로 가는 것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18장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주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항아리를 깨는 것으로 비유해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항아리가 잔뜩 깨져 있습니다. 항아리가 깨진 것이 비유라면 수많은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죽어서 시체처럼 늘어져 있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말입니다. 3절에서 들으라고 부르는 대상은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과 제사장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증인을 데리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모든 주민과 그 왕, 예루살렘에 사는
그 왕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대상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이 증인들은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멸망할 대상은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이 아니라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다의 최상류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 재앙은 모든 사람의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시무시한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4, 5절은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 즉 예루살렘과 유다를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개역은 불결하게 했다고 번역했는데요, 단순히 더럽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의미를 살려서 이방 나라처럼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유다를 이방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는 자신들뿐 아니라 조상들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이방 나라가 된 것은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놓았다는 말은 사람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페니키아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5절은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를 그렇게 끔찍스럽게 멸망하도록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6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이라는 말은 호감을 갖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살육해서 이방신에게 불태워 드렸기에 살육의 골짜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7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이곳 흰놈의 골짜기에서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좌절시키냐면요,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이 끝났어도 계속해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골짜기에 늘어놓아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죽었어도 먹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는 장사를 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가족까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8절은 7절의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들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성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곳에 내린 재앙을 보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놀란다는 말은 공포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받은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비웃음을 날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서 한술 더 뜹니다. 적들에게 포위된 뒤에 제 자식들을 잡아먹고 이웃들끼리도 서로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하 6장 28장 29절에 보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모습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 조세푸스의 그 War of the Jews라는 유대인 전쟁 이야기에 보면요, AD 70년 유대 로마 전쟁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고대 중동 지방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전쟁보다 훨씬 더 참혹한 비극이 굶어 죽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드디어 1절에서 사가지고 간 항아리를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데리고 간 증인들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은 오늘날 설교의
예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항아리를 깨트려서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항아리 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질그릇, 더러워진 질그릇은 깨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씻을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질그릇이란 오늘날 한국의 질그릇처럼 잿물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구운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든 화분과 같은 겁니다. 초벌구이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액체가 묻으면 물들어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그릇이 부정해지면 다시 깨끗하게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뜻은 예루살렘과 유다는 더러워진 질그릇처럼, 부정하게 된 질그릇처럼 쓸모없게 되었기에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질그릇 조각의 문에 흩어져 있는 그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11절은 그렇게 깨진 항아리를 다시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깨뜨려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묻을 자리가 없어서 도벳, 즉 흰놈의 아들 골짜기까지 가서 시체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역시 부정해서 다시는 정결하게 될 수 없기에 이 깨진 항아리처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은 시체를 태우는 장소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13절은 예루살렘의 귀족들의 집들과 왕궁들이 모두 시체 태우는 장소처럼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하늘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더러워진 초벌구이 질그릇처럼 완전히 더러운 것이 배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예레미야가 도벳의 골짜기에서 성전뜰로 돌아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이미 선포한 재앙이 이 도성과 거기 딸린 모든 유다 성읍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목이 빳빳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집을 부려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죄를 지적한 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개를 빳빳 세우며 예레미야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 생각에 따라 판단해서 자신들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아니면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 6절은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0장 1, 2절은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가두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 나온 19장 15절에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놈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수 없는 예언한다고. 성전 총감독이라는 말은 개역에서는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는 이상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개역과 세번역 모두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직책은 성전 경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시큐리티 가드의
총책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말썽을 부리는 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성전을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을 무단 침입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성전 경비병들 시켜서 잡아서 내고 성전을 조용히 시키는 것이 이들의 임무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말씀 듣는 때 조용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왜 성전 경비대장이 나섰습니까?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했을 때 백성들이 듣고 먼저 소란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 앞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며 예레미야가 전했는데 백성들은 그걸 듣고서는 목을 빳빳이 세우고 삿대질하며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불길한 예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목을 빳빳이 세우면서 대들고 싸우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동을 부리자 성전 경비대장이 나서서 바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둔 것입니다. 사실은 난동을 부린 것은 백성들인데 이 성전 경비대장인 제사장은 오히려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폭동을 잠재우고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둔 곳은 베냐민 지파가 사는 지역을 향해 있는 북쪽문 근처의 감옥입니다. 3절은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바수울의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왜 풀어줬을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예레미야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가뒀지만 지나자 이제 풀어준 것입니다. 바수울은 성전의 질서를 잡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골 미사빕이란 온 천지 사방에서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성전의 질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천지 사방에 두려움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위해 성전의 질서를 잡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집을 어지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사방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휩싸게 한다는 뜻입니다. 4, 5절은 마골 미사빕이라는 말을 그대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이게 마골 미사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어준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골입니다. 천지사방의 모든 사람의 안에는 바스울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라는 말이 마골 미사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스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칼에 찔려 쓰러지니 천지사방에 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바스울은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분명합니다. BC 597년에 그 자리는 29장 25절에 보면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스울의 가족의 이름이 에스라 2장 38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 분명합니다. 바스울은 그 예언의 내용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모두 목격합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나온 대로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더러는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것이다. 이 내용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바술은 모두 목격합니다. 그래서 천지사방에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은 예루살렘의 모든 재물과 모든 재산과 귀중품들을 원수 손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라는 말은 부라는 뜻이기에 금이나 은 같은 화폐를 말합니다. 모든 재산이란 노동력을 들여서 고생해서 만든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또
또 모든 귀중품이라는 말은 보석이나 귀금속 장신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과 손으로 만든 재산들과 또 그 밖에 장신구들입니다. 고대의 모든 보물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인 것은 유다왕의 보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안의 모든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까지 다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약탈한다는 말은 사람을 죽이거나 위협하고 뺏어간다는 뜻입니다. 탈취한다는 말은 이미 죽은 뒤에 그냥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소유물은 죽이고 뺏어가고 죽어있는 자들의 소유물은 그냥 집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빌로니아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제 6절은 바스울에게 말합니다.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들을 늘 들은 모든 내 친구와 함께 거기서 죽어서 그곳에 묻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스울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며 평화를 선포했는데 거짓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하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는 왜 거짓 예언하느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죽을 죄에 해당합니다.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바빌로니아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 거짓 예언을 듣고 기뻐하며 예레미야를 욕하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은 말하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예언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18장 19절에서 23절에서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를 하고 부정해졌기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를 낱낱이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게 한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19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목이 빳빳하여서 회개하라는 말씀조차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목을 빳빳이 세우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말고는 아무것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불태워드리지도 않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지 않으니까 이러한 심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는 늘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들처럼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믿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바스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마음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적하고 목을 세우고 대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람들의 문제도 우상숭배나 성적인 범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러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목이 뻣뻣한 짐승들입니다.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초벌구이 질그릇처럼 부정하여 완전히 박살날 그릇입니다. 오늘날도 예레미야처럼 죄를 지적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며 회개하라고 전하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사람보다는 고개를 세우고 삿대질하며 고함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스울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먹게 된다라고 말한다면 박수갈채 받고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레미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리 불편해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바스울과 바스울의 거짓 예언에 박수치면서 믿는다고 떠든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며 거룩거룩 찾고 할렐루야 외친다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찔러 불편하게 할 때 바로 그때 회개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길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또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